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해변으로 나가셨다, 바닷가로 나가셨다라는 말로 오늘 단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정도부터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무엇을 하셨냐,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죠. 다시 한번 바닷가로 가셔서 제자들을 또 한 번 부르고 있는데, 오늘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부르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자라는 말이 처음 쓰여졌던 단락이 바로 이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찾고 사람을 보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키우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키우느냐?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 나누게 하는 그 마음을 이어가기를 바라시는 게 제자라는 단어가 뜻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사람에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항상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의아했던 사실은 분명히 예수님 곁에는 큰 무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13절에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레위는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왔죠. 레위는 그 자리에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있어야 하는 그 자리, 자기 직장 근무지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중에 레위보다 성경 아는 사람들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레위보다 더 절박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레위보다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었겠죠. 레위보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레위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도, 레위보다 더 절박한 사람이 있는데도, 레위보다 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 레위여야 했는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큰 무리와 대변되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며 하나님은 왜 레위를 부르셨을까 생각을 하며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렇다면 왜 우리를 부르실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예수님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절박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예수님 곁을 지켰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날고기는 사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 길로 초대하셨을까라는 것이 한 주간 제 고민이었다라는 거죠. 레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 세관이다, 세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세리는요, 굉장히 천대받는 직종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종교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로 종교적인 이유는 이 당시 로마 동전에는요, 로마 황제의 얼굴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뭐라고 썼었냐면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전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10계명의 1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는 것과 2계명인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라 라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는데 성전세를 내기 위해선 로마 동전을 내면은 안 되니까 성전 문 앞에서 환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로 치자면은 그냥 돈 말고 성남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바꿔준 거예요. 거기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환전해 주는 사람들이 직종이 있을 정도로 당시 동전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인 이유인데요,
세리가 먹고 살려면요, 세금을 많이 걷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에 내는 것 말고 플러스 알파, 내가 더 거두면 거둘수록 내가 더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피치 못하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금을 더 떼어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밥 먹는 것만 봐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저거 먹을 만하니까 저거 시켜 먹는 거지. 우리한테 돈 뜯지 않았으면 그냥 적당히 있었을 텐데 저거 귀한 거 먹는 거 봐라 저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뭘 먹고 뭘 마시든지 다 꼴 보기 싫어했던 게 사람들이 세리를 바라보았던 시선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세리를 가리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쓸모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레위보다 쓸모 있는 사람이 큰 무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쓸모가 될지로 저 사람을 판단했던 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쓸모가 있느냐, 저 사람에게 내가 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를 먼저 보셨던 것이죠. 나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로서 쓸데있는 자리에 가야 된다. 아픈 사람 곁에 의사가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저 환자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할지라도 환자가 병이 나아야 된다면 내가 그 곁을 지켜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논리였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사회는 어떻게든 사람을 유용성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유용한가? 저 사람이 나에게 유용하지 않은가로 판단 지어요. 인간관계도 유용하지 않는다면 멀어지는 걸 오히려 권하는 것이 이 사회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도 선생님한테 배우는 것보다 학원에서 배우는 게 더 낫다. 유용성의 문제 때문에 오히려 공교육 교사들이 더 배척받고 외면당하는 게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제가 목사님이라고 불리기도 하지만 저는 수차례 경험했고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봤을 때 만약 제가 쓸모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곁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까라는 지점이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고민이 되고 또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기도 제목이 돼서 한때는 저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성도님들한테 쌀 한 톨만큼이라도 도움되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정도로 제 마음 가운데도 조급함과 부담감이 있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해요.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너 쓸모 없어도 괜찮아. 쓸모 있으라고 내가 너 부른 거 아니야. 오히려 너한테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른 거지, 널 통해서 내가 뭐 큰 거를 하고 내가 뭐 엄청 위대한 일을 행하고 그러려고 너를 부른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네가 집중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생각하기보단 네가 먼저 그냥 이유 없이 너를 사랑해주고 치료해주는 나의 사랑 가운데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제가 한 주 동안 받았던 위로라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무 의미 없고 사람들에게 아무 도움되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성도님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가족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오히려 패만 끼치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 식구들에게 오히려 걱정거리만 안겨주는 것 같고, 이 사회에서 내가 오히려 자립하기보다는 의존하면서 빌붙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패를 끼치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쓸데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병원에 환자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예수 곁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저는 장면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직된 상태로 세리가 앉아 있잖아요. 이 세리는 남의 돈을 뜯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멀쩡히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다가 칼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는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날카로운 눈으로 혹시라도 누가 나를 원망하거나 테러하지 않을까 긴장되던 그의 삶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15절에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이 앉았다라는 말에 번호가 있으면서 밑에 기대어 누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기대어 누워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일지 모른다. 누가 나를 뒷담화할지 모른다. 누가 나를 등쳐먹을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긴장하면서 아무데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레위가 긴장을 풀고 음식을 먹으며 예수 곁에 기대어 누워서 반쯤 누워서 밥 먹고 있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오늘 삶의 정취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 장면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 사회 가운데 긴장한 채로, 불안한 채로, 쫓기는 채로 쓸모가 없어질까봐, 버림받을까봐, 낙오할까봐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마음의 긴장을 풀고 마음의 불안을 풀고 예수 곁에 누워서 그저 예수와 함께 먹을 걸 먹고 편안하게 대화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께서는 레위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시편 23편 2절을 떠올렸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23편 2절은 하나님이 나를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방의 양은요, 자신이 100% 안전하다라고 느끼고 100%의 포만감을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왜냐? 양은 무게중심을 잘 못 잡아요. 그래서 한 번 누우면 못 일어납니다. 한 번 누웠다가 일어나려면요, 막 애를 써서 발버둥을 쳐야 마치 거북이가 뒤집었을 때 모습처럼 힘겹게 일어나는 게 양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앞에서나 눕지 않아요. 그게 양이에요. 양이 누웠다라는 건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협에서라도 나는 안전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나에게 밥을 먹여준 게 너무 만족스러워서 며칠은 안 먹어도 나는 누워 있어도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양들은 눕는다라는 것이 당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을 통하여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오늘 레위는요, 목자를 얻은 양처럼 예수 곁에 누워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렇게 안정감을 느껴본 적이 신앙생활하면서 있니?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던 적이 얼마나 있었니? 내가 너를 부른 건 이랬으면 좋겠어서 부른 거야. 네가 교회 안에서 막 뭐 쓸모 있게 뭘 해야 되고 아니면은 뭐 나의 큰 대업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주고 다 필요 없어. 그냥 네가 편안하게 긴장을 풀고 누워서 나를 좀 만끽했으면 좋겠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르심의 이유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신을 의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환자 곁에 있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레위의 병명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레위의 병명은요, 사랑 결핍입니다.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혼자서 남들과 떨어져, 큰 무리와 떨어져 자기의 직장을 버티고 있었던 레위가
예수의 사랑 느끼면서 만족감을 느끼며 누워있는 모습이 오늘 장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그리브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장부, 생선 등은 있었지만 친구는 거의 없었다. 예수님은 레위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써 레위에게 사랑을 공급시켜 주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에게 뒤에서 뒷담화하는 서기관들한테 예수님이 17절에서 얘기하죠.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는데 죄인을 치료해 주러 온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7절을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의 대적들은 자신이 어떤 자들인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그들은 자비,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병든 죄인들이었다. 그러니까 레위라는 사람과 서기관이라는 사람이 되게 달라 보이지만 둘 다 똑같았던 거예요. 레위도 사랑이 없는 사랑 결핍증이었고요. 서기관들도 사랑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사랑 결핍증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레위를 위해서도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고 서기관을 위해서도 사랑의 모습을 오신 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회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교회는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자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착한 사람들만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워낙에 유명했던 교구였던 걸 알고 있습니다. 중원구 교구는 너무 순박해, 너무 순수해, 너무 정감이 넘쳐. 제가 이 얘기를 귀에서 딱지가 나도록 너무 많이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지내도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천국을 보여주는 것처럼 너무 착하고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고민도 있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많은 게 과연 정상일까? 아니면은 병원이 환자 없이 의사와 간호사만 있는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오히려 환자 없는 병원처럼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죠, 너무. 하지만 이게 조금 위기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 가운데 주변을 둘러보시는데 조금이라도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이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 병원 팔이 날리지 않고 또 이렇게 환자가 왔구나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은 맨날 우리 교회 착하다고 선하다고 이렇게 순수한 사람 없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왜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만 보이죠? 저 사람은 저래서 문제인 것 같고 요 사람은 요래서 문제인 것 같고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제가 드릴 답은요, 당신이 간호사라 그래요. 이 답밖에 드릴 게 없어요. 그거를 그렇게 캐치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실력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멍하니 다니는 사람 너무 많거든요. 헬렐레 팔렐레 하면서 그냥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다 좋아요. 뭐 목사님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뭐 이거 먹어도 좋고 저거 먹어도 좋고 이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날카롭게 이거는요 딱 원무과 직원처럼 견적이 딱 나오는, 저거 외과, 저거 내과, 저거 안과 딱 이렇게 나오듯이 벌써 딱 그 사람은 하나님의 완벽한 종으로서 쓰임받아야 되는 시선을 갖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문제덩이로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교회 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 안내 직원으로 삼아주셨구나. 이건 저 순장님한테 가면 돼요. 저건 저 봉사팀에 가면 해결돼요. 이건 전도사님과 신방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겼다면 그거는 곁에 있는 교회가 교회로서 바르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왜 그러냐라는 말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 환자 없이 의사랑 간호사만 있으면 그거보다 평안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곧 망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오히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고 아니면은 관계적으로 고민이 있고 슬픔이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마태와 함께하고 있는 식사 자리처럼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말씀이 원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바르게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곁에 그런 분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어쩌면 내가 나를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문제 있어. 그런 분이 있다면요, 잘 오신 겁니다. 주님께서 곁에 있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님이 쓸모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성도님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편안해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잔치를 누리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거죠.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 책들을 찾던 중에 대학원 시절 저를 가르치셨던 심상법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 구절을 가르치면서 무어 선교사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근데 제가 또 한때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서 묘지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들을 보면서 한 주간 무어 선교사라는 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1860년 미국에서 태어나 32살이 되었던 1892년 9월 조선에 왔던 이 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틈틈이 불우한 청소년들을 모아가지고 영어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렇게 곤당골 교회라는 16명 정도의 작은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 목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무어 선교사, 무어 목사에게 가르치던 그 불우한 청소년 중 한 명인 그 봉출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봉출이라는 친구의 아버지가 백정이었습니다. 조선에 백정이 약 3만 명 정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백정은요, 호적에도 이름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갓도 못 썼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거죠. 백정은 백정이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 모습이었습니다. 자기가 가르치던 봉출이란 학생의 아버지 박상춘이라는 사람이 장티푸스에 걸려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무어라는 사람이 당시에 고종의 시의 어이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백정의 집으로 친히 찾아갑니다. 그래서 장티푸스로부터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보이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자신을 위하여 왕의 의사를 불러준다? 이것이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한테 엄청난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는 백정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했어요. 야, 너 봤어? 나 낳은 거 봤지? 나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백정인데 왕의 의사를 데려다 주더라. 저기 교회 가면은 나도 사람 취급 받을 수 있어. 너희도 같이 가자. 그래서 그 교회에 갑자기 백정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는 곤당골 교회는 양반교회였습니다. 지금의 소공동 롯데호텔 근처에서 시작되었던 교회였어요. 양반 마을이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무어 목사를 찾아가 항의합니다. 백정들이랑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는 없다. 예배하는 건 오케이. 근데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역한 지 얼마 안 됐던 무어 선교사는 양반들의 편을 들면서 그들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복음 안에서 신분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나는 끝까지 백정들과 함께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기의 수입원이었어요. 자기의 집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사역의 미래였던 양반들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되는 양반 동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백정을 선택했고 그래서 교회가 갈리게 됩니다. 그 홍문 섰골교회라고 따로 예배드리던 사람들로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또 1898년 곤당골 교회가 화재로 인하여 다 타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백정들이랑 이 무어 선교사가 갈대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들과 헤어졌던 양반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잘못한 것 같다, 당신이 맞는 것 같다, 우리가 비록 교회가 갈렸지만 다시 품을 테니 함께 예배드리자 라고 해서 홍문 섰골교회에서 다시 모여서 곤당골교회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것이 요즘 이어지는 승동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교회의 시작점입니다. 그렇게 그는 1901년까지 담임 목사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1906년 12월 22일 그 또한 장티푸스에 걸려서 2달 정도를 괴로워하던 중에 세상을 떠나는 모습으로 사역을 매듭짓게 됩니다. 조선에 온 지 14년, 그의 나이가 46세 되던 해였습니다. 너무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사역자의 인생치고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장티푸스에 걸렸던 사람을, 백정을 회복시켜주고 나는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야 했던 사람인 거죠. 양반들과 함께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백정들과 함께하는 길을 선택했던 것이 이 낯선 목사의 마지막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가 14년 동안 사역했던 것은 한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바뀌게 되었던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들을 불러 모아 인권 운동을 시작했어요. 백정들도 인권이 있더라, 백정들도 사람이더라, 이 교회에서는 사람 취급해주더라 라는 이야기로 백정 해방 운동을 일으켰고, 이 운동에 무어 선교사도 함께 동참을 하여 결국에는 백정들도 삿과 망건을 뒤집어 쓰면서 인간다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계기를 만들어줬던 게 서양에서 온 이 선교사가 14년 동안 이뤄놨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가르쳤던 청소년 중 하나인 박봉출, 아까 박성춘의 아들은 나중에 이름을 박서양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이 박서양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외과 의사이자 대학 교수가 됩니다.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에 보면 박서양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백정 집안에서 태어나서 소 잡는 칼로 평생을 써먹어야 했던 그 청소년이 선생 하나 잘 만나서 서양식 외과 의술을 배운 다음에 소 잡는 칼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칼로 바뀌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이 14년 동안 행했던 삶의 열매라는 거죠. 이 무어 선교사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한국식으로 짓는데 모삼열이라고 짓게 됩니다. 이 모자가 소 울음소리를 뜻하는 모자입니다. 백정들이 소를 그렇게 잡고 소가 그렇게 울고 그 한 가운데 자신이 있으며 백정의 애환과 고난을 자기가 짊어지고 살아가겠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 곁에서 사람 취급하면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함께 있어주겠다라는 결단을 녹였던 게 모삼열이라는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의 이름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양화진 A구역 24번 위치에 있는 그의 묘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사람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였나이다. 저희 수고를 그침에 그 행한 일이 따르나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인용하며 그의 인생 가운데는 오직 사랑밖에 없었음을,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했음을, 그 사람이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백정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 여기며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2가지로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성도님들이 쓸모있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성도님들이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곁에서 긴장 풀고 기대어 누워 만족감과 안정감을 누리시기를 제가 한 주 동안 기도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불안과 긴장과 우울이 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 편히 누워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한 주간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무어 선교사처럼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 취급받지 않는 영혼들을 불러서 이렇게 함께 잔치로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사회는요, 아이들을 부품처럼 생각합니다. 영화 설국열차에 보면은 나중에 기차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그 부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사회는 아이가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는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가 유용하냐 유용하지 않느냐만 평가할 뿐이죠. 그렇게 희생되는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줄 수 있는 만남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습니까? 제2의 부모 인생을 살아줘야 되는 무거운 부담감을 안고 사는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았으니 너만큼은 행복해야 돼라는 부모의 부담감을 아이한테 주입시켜서 아이들이 억지로 행복을 강요받는 시대가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해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대리 만족을 느끼게 도와줘야 된다. 그것 또한 도구로서의 인생인 겁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살지 말고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지는 공간이 어디여야 되느냐? 저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탐방을 하고 교사를 모집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아이들에게 저는 교사의 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 2부 예배를 끝나는데 한 친구가 핫도그를 들고 뒤에서 인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저한테 와서 그냥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아이가 핫도그 살 돈이 없어서 저한테 자랑하는 거겠습니까? 나 오늘 이렇게 사랑받았다라고 자랑한 거예요. 애들한테 필요한 건 먹을 게 아니라 사랑이었던 거죠. 그 사랑이 그냥 핫도그라는 이미지로 드러났던 게 그 친구가 저한테 환히 웃는 모습으로 핫도그를 흔들던 그 마음의 중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사랑의 품을 이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건 교수님이 아닙니다.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는요, 그저 같이 먹고 같이 이름 불러주고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애들이 교회 길바닥에 덜컥덜컥 누워있으면 그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구나. 야, 너 여기 지저분한데 여기 길바닥에서 누워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교회가 정말 저는 행복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청소년부 교사를 하고 청소년부 교육자를 할 때 저랑 함께 사역하던 친구들 중에 이 앞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저랑 누워서 여기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울고 있었던 친구들이 많아요. 애들이 진짜 행복해하면요, 길바닥에 모래가 있어도 누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이 그런 꿈을 꿔주시면서 아이들에게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교사가 되어 주셔서 그런 아이들 곁에 계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무어 선교사처럼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길로 들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창조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택하신 세대에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함께 꿈꾸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2절입니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하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영광 보이소서.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는 기다리며
입으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 안에 기도 안에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마음 편하게 주님 곁에서 누워본 적이 있나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쓰기 위해서 유용성의 기준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직 우리가 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랑의 초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주님 곁에서 편하게 먹고 마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처럼 무어 선교사처럼 누군가를 사랑으로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널려있는 시대입니다. 쓸모가 없으면 버려지고 낙오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존중받고 더 배려받고 더 이해받고 더 사랑받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기 써는 칼이 사람 살리는 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줄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 성도님들 가운데 거룩한 결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이들이 곁에 있는 교회 바닥에 마음껏 배 깔고 누워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이루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쓸모 때문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곁에서 평화를 누릴 뿐 아니라 나아가 우리 또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소외된 영혼들을 평화의 마당으로 초대하는 교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곁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